노벨상을 받았다든지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든지 또는 세계적인 회사의 CEO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그랜드 프라이즈를 대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실력이 좋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 영광이 드러내죠. 위대함 앞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위대한 일이 필요하고 그 위대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우주, 여러분,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데 우주는 몇백만 광년이에요. 빛이 몇백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 저 별과 별 사이 거리가 몇백만 광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생명의 신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생명, 식물, 동물, 인간 살아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자연의 의감과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꽃도 자기 종자를 퍼뜨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부모도 사람도 더 서로 사랑하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우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그 존재를 만들어야겠다. 무슨 성가 대원처럼 딱 대원을 만들어 놓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날 그 마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children, 자녀를 얻고 싶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주린,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뭐가? 처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children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나의 자녀,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렸다. 우리 처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말 기쁜 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만들기로 얻기로 작심하셨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Anthony, would you turn off this air conditioner? Thank you. 그 4절 5절 보시면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무엇이다? according to his pleasure and will. 그의 기쁜 뜻을 따라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의 자녀를 얻겠다.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을 얻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교회. 얼마나 영광됩니까, 교회가?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죠. 그 꿈을 안고. 교회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교회가. 나타난 것이 2000년 전에 나타난 것이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됐다.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도덕적이고 또 아름답게 똑똑하게 파워풀하게 그래서 세상 삼라만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고 정말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참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동시에 구원 계획을 동시에 세웠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은 불완전한 인간을 반드시 나의 뜻을 벗어나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그때 바로 구원 계획을 동시에 세우셨어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인간이 마침내 영광스럽게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예측대로 다 아시는 대로 미래를 다 하나님 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인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We lost our glory. 우리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믿음 좋은 분들은 보여요. 서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매, 하나님 형제 영광이 보이지만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드글드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그래서 5절 말씀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게 아들들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자면 상속자는 옛날부터 아들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속자라는 뜻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값을 치우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우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왜? 이미 우리 죄를 예수님 안에 심판하셨고 그거를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심판되었고 그걸 믿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왜? 죄의 형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그래서 뭘 하게?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형벌 안 받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된 삶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파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관계된 사람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예수님의 살아있음으로 나를 죄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서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모든 인류가 인생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삶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복이 뭡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뭡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네? 그 복이 무슨 신신의 뜻에서 내가 참 부자가 되고 내가 제일 건강하고 그런 것도 복이지만 그런 시시한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예배 끝나도 또 저를 지을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인생 전체를 커버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이 죄사함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이 큰 은혜. 또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니까 하나님 자녀같이 안 보이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러. 여러분, CEO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이기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그냥 직장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제 성령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새 생명 얻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또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렀어요. 교회로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로 불렀어요.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장차.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크면 대학 가고 집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얻고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부모 품을 떠났어요. 부모는 무슨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그냥 먹고 산대, 뭐 그런 거. 부모가 무슨 소식을 듣고 싶어요? 집을 떠났는데. 얘가 참 직장에서도 사위가 실력을 발휘해서 참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실하고 남을 참 잘 도와주고 사랑이 넘치고 참 누가 희생해야 될 때 사위가 우리 딸이 그렇게 희생해서 참 그렇게 모범이 된다더라. 그게 뿌듯한 거죠. 그 다음에 박작지근하게 막 찌지고 먹고 살더라 이게 아니고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참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있다더라. 이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런 소식이 들리면 부모가 행복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부모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자랑하고 싶겠죠.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직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직장에서
회사를 그만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지 말아달라고, 제발 여기 좀 있어달라고, 그러면서 대학원 학비를 대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좀 있어달라고. 근데 자랑을 그렇게 막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 저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남들을 도와준다더라, 그렇게 인격이 사람이 됐다더라, 부모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이 참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게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삶, 사랑의 삶.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욕심과 내 계획, 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를 우리 애가 이렇게 명절을 맞았다고 용돈을 챙겨주더라, 어디 그냥 둘이 그래서 좋은 데 가시라고, 뭐 어디 놀러 가시라고 이렇게 두둑하게 여비를 주더라. 예? 그렇게 자식에게 효도를 하면 자랑을 하고 싶어. 왜? 그게 부모의 영광인 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효도가 이거 돈 많이 주고 속썩이면 효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웃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원하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아버지 닮아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시 내가 닮았구나, 내 자식이야, 사랑을 행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삽시다. 그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고 역시 내 자식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최고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교회 주보를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렇게 주보를 할 때부터 하나님 영감을 주셨나 봐요. 이렇게 교회 우리 모토로 딱 세 가지를 제가 썼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하셔서 다 아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 있죠, 사랑, 러브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truth, 진리를 따라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진리.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자꾸 알아가야 우리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깨닫고 알고 성장하길 원하지, 날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날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하나님께 복부리면 도와주신다더라, 1부터 10까지 그것만 강조하면 하나님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 날마다 좀 알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진리를 알고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예수님을 살면서 경험해서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자꾸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고 인격도 잘하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응?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왜? 우리도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은 진짜 자녀고 우리는 어답트. 하나님 자녀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어답트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맏아들 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이 맏아들을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맏아들을 참 이렇게 부모 말을 잘 듣는데 둘째, 셋째, 넷째 그 나머지 자녀들은 참 속만 새기고 부모 마음을 못 헤아리면 이게 부모님의 얼굴을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똑같은 성격으로 똑같이 그냥 나만 챙기고 똑같이 그냥 화를 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부모님 얼굴을 목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걸 원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서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참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 진리 안에서 자라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미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세상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착한 일을 통해서. 착한 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 때 자녀를 안 믿는 자녀 앞에서, 안 믿는 직장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착한 일을 해야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봐야 될 때 내가 손해보고,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누가 희생해야 될 때 내가 희생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착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가장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가장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도 줄 수 있어요. 너희가 시간도 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나와 같이 이렇게 진리와 사랑과 사명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 예수님 무릎 앞에 이끄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크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션, 착한 일,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답을 제시합니다. 답. 진리, 사랑, 사명.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돼.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진리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말씀의 세계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착한 일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의 영광을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길입니다. 모두 이 길에 같이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살다가 마지막에 교회를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녀가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수준까지 우리가 각 잘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 몸을 막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머리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닮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결혼잔치, 드디어 교회가 하늘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막 결혼잔치가 일어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 우리가 하늘나라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교회가, 우리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동등한 레벨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떤 성도가 세마포 옷을 입습니까? 옳은 행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자는 그 영광의 신부가 되고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지 않고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는 그 믿음의 공로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방황하지 않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셨나 봐요. 교회 이름을 글로리 베티스 처치, 글로리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 글로리 베티스 처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정말 우리의 말씀, 진리, 사랑, 그리고 사명의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저 성도들의 얼굴에서, 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